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맘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번 우리 모일 때 주,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맘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 우리 다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맘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맘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 우리 확신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맘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 우리 모일 때 주,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아멘. 주님,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맘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오직 주님께로만 향합니다. 우리 맘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 다스리시고 통치하옵소서.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아멘 아멘.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할게요. 우리 모일 때 주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불같이 비둘기같이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불같이 비둘기같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령이여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승리의 키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아멘. 주의 성령의 충만한 모든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그 능력으로 나를 덮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주님 앞 무릎 꿇고 나갑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 주만 따라가.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 주의 임재 앞에 나 2절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나를 고치시는 주님 믿음으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내 약한 몸이 주를 볼 때 내 약한 몸이 주를 볼 주의 임재 속에 회복됩니다. 아멘.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 주만. 우리 마지막으로 2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주님만 믿음으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나가 내 약한 몸이 주를 볼 때 내 약한 몸이 주를 보 주의 임재 속에 회복됩니다. 주의 임재 속에 회복돼.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 주만 따라갑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 모든 흐트러진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보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 영생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향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와 연합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끊어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을 믿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 모아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 사람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주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는 심령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소원하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과 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를 방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이 시간 다 드러나게 하시고 다 예수 안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 세상을 바라봤던 것들 다 이 시간 드러나게 하시고 이 시간 예수 안에서 끊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주님께 붙어만 있어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의 때에 선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 주목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내 시선은 오직 주님만 바라고 앙망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방송으로도 아멘이시죠?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1036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까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으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036면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너무 바쁜 시대인 것 같아요. 진짜 확 변하기도 하고 너무 빠르게 변하기도 하고 또 우리 생활이 너무 바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내는 것이 영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할 제목이 있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은 또 조언을 해줄 사람들이 참 많죠. 뭐 스마트폰에 접속해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또는 자료에서 궁금증을 찾아서 해결하기도 하고 이런 게 너무 편하잖아요. 그리고 또 자녀들이 아파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보다도 뭐 구급차를 부른다든지 아니면은 차 타고 응급실로 가면 됩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참 너무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기도하기에는 영적으로는 이 시대가 참 유익한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적으로도 밤에 애들이 아파요. 항상 밤에 아프든지 또 주말에 또 막 토요일에 이렇게 아픈 경우가 정말 많은데 참 이게 차라리 선택지가 적으면 고민이라도 안 할 텐데 저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응급실을 가면서도 내가 그래도 사역자인데 하면서 내가 너무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막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날 시대가 참 좋은 시대겠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영적으로 게을러지기 딱 좋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무가치한 일처럼 그저 뭐 감상적인 일처럼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사역자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요, 사역자들 입장에서도요, 참 게을러지기 쉬운 시대인 것 같아요. 사역자들 주된 일이 뭡니까? 설교 준비하는 거잖아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참 요즘 수많은 설교가 넘쳐나고 있잖아요. 코로나 되면서 방송으로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는데, 저도 코로나 아니었으면 방송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씀을 많이 들으면 더 은혜가 넘쳐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은혜가 넘치던가요? 정말 그렇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자료가 넘쳐나거든요. 목사님들도 뭐 주석, 뭐 논문, 뭐 칼럼, 기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 원고들이 인터넷에 가득합니다. 조금 검색하고 짜집기만 할 줄 알면요, 성경적인 설교를 얼마든지 뚝딱 하고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한 20년 전만 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료라고는 성경밖에 없죠. 저 주석도 참 귀한 그때였는데, 그게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아마 무릎 꿇고 성령님께 이 뜻을 알게 해달라고, 조명해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신학적인 부분에 비해서는 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 우리 요즘 감화 감동이란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감화 감동이 있어서 설교가 뭐 떠듬거리든 어설퍼도 거기에 은혜가 있어서 설교를 듣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또 왠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 답을 얻어서 찾아가는 것 같은 그런 회복과 치유가 나타났던 것 같은데, 참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은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요, 오늘도 제가 뭐 아이 졸업식을 참여하면서 거기에 아이들을 보내는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바쁜 그런 생활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도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그 사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나 또한 그 개인에게 역사하고 싶어도 일하실 수 없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름 다 된 자동차처럼 되고 말겠죠. 쉽게 설명하고자 차의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차에 기름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주유소에 눈도 안 들어가겠죠. 그런데 기름이 이제 다 되어 가면은 빨간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주유소를 막 찾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뭐 하죠? 아직까지는 좀 여유 있으니까 가격 비교합니다. 어디가 더 싸지 하다가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가격과 그 위치에 주유소가 있으면은 거기서 주유를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가도 주유소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길에 가다가 차가 서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좋든 안 좋든 그거 상관없이 기름이 없으면요, 차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합니다. 사람도 내 육체, 내 힘,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닌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차가 기름이 없으면 푸드덕거리다가 시동이 꺼지는 것처럼 차의 기름과 같은 인생에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가 떨어지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은 순간을 지나버리면은 차가 멈추듯이 우리의 인생에 이 멈추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정지되는 것의 이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원인이 뭐가 되었든지 간에 일상생활의 영위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은 큰 불행으로 여깁니다. 재수가 없어서 그랬다라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지금 교회가 주유소니까 여러분 매주 교회 와서 주유하고 가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인생이 멈춰버리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차를 비유로 설명을 드리면은, 교회에 오면 주유를 했으니까 이제 만사형통이겠지 하면서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이 차의 기름 같은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해가 그런데 은혜가 교회 안에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은혜는요,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요 바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일반 은총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든지 선택을 받지 않았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구별 없이 창조자 하나님이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받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받는 은혜도 좀 차이는 있겠죠. 누구는 10을 받고 누구는 50 받고 누구는 100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일반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처럼 부러워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한 번에 땡겨 받은 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한참 몰아서 나중에 받은 거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 일반 은총의 은혜로 복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꾸 교회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이유도요, 교회 안에서도 이 일반 은총을 은혜만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꾸 일반 은총을 은혜의 복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교회의 이런 가치들이 자꾸 전락하는 것들을 보게 되집니다. 보면은 통계를 봤었는데, 이 복받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대통령을 따라서 종교를 바꾸는, 신앙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게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상당수가 천주교로 개종했는 통계가 있습니다. 참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참 그 영혼이 불쌍합니다. 진짜 은혜는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은총이 있는가 하면은 뭐가 있느냐? 바로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이라고 해서 뭐 스페셜한 은총, 막 더블 곱빼기의 은혜, 뭐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속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바로 특별 은혜입니다. 자꾸 은혜의 가치를요, 우리가 세상의 이 가치로 판단하려고 하는데, 이 간단히 말해서 특별 은총이 일반 은총의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큰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세상 제일 부자라도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모르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돈으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일반 은총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바로 이 특별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더욱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역전하는 것보다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생이 역전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보면요, 마태복음 9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한같이요, 예수님은요 인생에 결핍이 있는 이들에게요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결핍이 있다는 거, 일반 은총이 부족한 사람들이죠. 이 일반 은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당시 이들은요 여러 가지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 결핍이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해야 지킬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이 사람들은 죄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결핍된 인생에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맹인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탓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맹인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뭐 스스로 죄짓기 어려우니까 다른 누군가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겁니다. 마치 우리 한국에서 별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뭐 조상 탓이다, 뭐 부모 탓이다, 아니면은 뭐 삼재다, 뭐 이렇게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뭐 이런 사상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상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다른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나타내실 일이 있어서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나이를 정하셨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소유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기서 더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생에 제한을 두셨대요. 나이의 제한, 건강의 제한, 또는 물질의 제한과 소유의 제한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제한을 두셨을까요? 이 제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 결핍과 이런 제한된 삶 가운데서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게 하시고자 뭐 더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일반 은총의 차이를 두신 이유가요, 왜 내 부모님은 이렇게 안 되지? 내 가정은, 내가 태어난 환경은 왜 이렇지? 이런 일반 은총의 차이를 허락하신 것은 왜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이 특별 은총을,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요,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또 잘 살고 있는데 불행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잘못하지 않고 성실히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한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처음 저도 저의 가정 형편을 이렇게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왜 내 상황과 환경은 이렇지? 그런 결핍으로 인해서 여러모로 많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의 이 차이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 꼴이지? 내 부모님은 왜 이렇지? 내 주변에는 왜 다 이런 사람밖에 없는 거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안배, 하나님의 배려로,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심으로서의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요, 할레비스의 기도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력감이 기독교인에게 가장 강한 무기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의미를요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중3 때 전도되어서 교회를 갔어요. 처음에는 뭐 재밌어서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를 가지 않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뭐냐면 게임 중독입니다. 게임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주일에 한두 번 빠지다가 괜히 가다가 안 가니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교회를 끊었습니다. 나 교회 안 다닐란다 끊었습니다. 계속 그러면서도
게임을 하면서도 마음에 좀 이런 가책이 느껴졌었는데 그렇게 교회를 떠나 있었는데 제가 고2 때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신 건 아니신데 그런 시기에 이렇게 되어지면서 참 암담했습니다. 왠지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 절대적인 무력감 속에서 제가 그 전에 이렇게 교회를 틈틈이 갔었더라도 제대로 뭐 기도해 본 적이라고는 없는데 이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제 목숨을 걸어서 기도하면서 그때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녁 이후에 집안 형편은 더 기울어졌어요. 집안에 반대를 있었지만요 신학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뭐 돈도 없고요, 뭐 집안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고 뭐 여러모로 뭐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호소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 오기 전에 예전보다 많이 성장을 했었지만 주변에 이제 좋은 사람이 많아지고 여유가 생기니까요 게을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기도가 습관적이어지고 정말 감상적인 기도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무릎 꿇게 하시고자 어떻게 보면 부교육자 생활도 안정적이잖아요. 매달 꼬박꼬박 이렇게 교회에서 주어지는 사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부교육자 생활이 아닌 그것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이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옮기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 시간이 길고 길어지면서 오히려 자신감은 바닥을 치고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졌습니다. 정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시편 46편 10절 말씀인데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솔직히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말씀을 저는 받았습니다. 가장이잖아요.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제 꿈도 있고 제 비전도 있고 제가 생각해요 그동안 그렇게 숱한 고생을 해오면서 그려왔던 교회 그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데 정말 그냥 막 몸에서 물이 흘러 빠져나가는 것처럼 계속 막 녹아내리는 것처럼 빠져나가더라고요. 정말 한없이 무기력해졌는데 그렇게 무기력해졌을 때 말도 안 되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로또를 맞은 듯이 어안이 벙벙해져 가지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참 하나님을 진짜 찾게 될 때가 생각해 보면은 바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그때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자세가 다시 바뀌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그냥 입술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정말 제 인격적으로 인정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더 시간이 지나서 아는 것은 막 제가 김해 왔을 때 얼마나 부푼 꿈을 품고 왔겠어요. 막 마음껏 달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달리고 싶을 때 달리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무엇을 배웠느냐? 저 혼자서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자 함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내가 뭘 해서 남기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예수님과 동행의 흔적을 남기게 하시려고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추억이 있게 하시려고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뭐 잘나서 여기 있겠습니까? 지금 설교할 수 있는 것도요, 그때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 가운데 놓여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더듬어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세상을 완전히 창조하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분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참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 내 인생의 모든 답은 바로 예수 안에 있습니다라고, 나는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갈망합니다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라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이루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하실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어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이 더듬어 주님을 찾을 때이고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큰 은혜를 누릴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 세상 지식보다 더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그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참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허비하고 낭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멈춰졌을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큰 은혜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참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는 세상이 말하는 일반의 은총이 아니라 나에게 진정한 큰 은혜인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참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아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하여 그 깊이와 너비가 날로 더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우리 다스려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주님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들이 하나님의 원망이 될 때가 있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좌절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부족합니까? 하나님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 힘들고 어려움을 호소할 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제한하신 것은 우리의 연대를 제한하시고 또한 우리의 소유를 제한하신 것은 하나님 더듬어 하나님을 찾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인물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풀려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이름 구속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세상의 어떤 소망 하나님 세상이 구하는 일반 은총의 은혜를 구하는데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역전을 주시고자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는 나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시고 나의 마음을 더욱더 정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날마다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목말라하며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성령께서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이 실제가 되려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야지만 우리가 진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갈망합니다라고 외쳤지만 그것이 그냥 머리에만 있고 이것이 나의 인격에 나의 마음에 내려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이 이 시간 가운데에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에게와 또한 우리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로 사용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내 안에 가로막혀 있는 것들은 다 이 시가 밝히 드러나고 끊어지고 떠나갈 지어다. 우리 선포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주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되시는 정말 다이너마이트와 같으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마다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찾아오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그러나 내 삶 가운데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러나 내 삶 가운데 하늘의 증거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된 구주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심을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옵소서.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 주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알기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죄악들은, 상처들은, 묶임들은 다 이 시간 예수 안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끊어질지어다. 떠나가고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가슴마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삶으로 살아내지는 은혜 있어지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또 하루 한 장을 하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세상 것보다 이것이 밀려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선순위가 밀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은 주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평생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세상 약속에 뒤처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과 날마다 약속하여 시간을 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예배를, 기도를, 하나님과 동행함을 잊지 아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분명한 정체성이, 분명한 가치관들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확립되어진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주의 이름 부르짖고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특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거 너무나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 세상 누가 하나님 누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을 아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세상 사람 알 수 없는 이 평안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돈에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에서 하나님 자신의 안위를 찾으려고 하고 자신의 평강을 찾으려고 하고 자신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 안에 나의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나의 삶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내 삶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그것이 내 삶의 하나님 복된 통로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 바꾸지 아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한가운데에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 가치관과 분명한 하나님 예배자의 정체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정체성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분명한 실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삶의 분명한 실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내 삶 가운데 예수 안에서 누려질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 이것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란 것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 양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밀려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귀한 것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교제를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삼위의 완전하신 그 연합을 우리도 누리라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주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하나님 날마다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더욱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로서
하나님 기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평생에 놓치지 않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